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옹지마입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병반 노인의 말이고, 풀이를 하게 되면 인생의 화복은, 즉 회복과 불행은 변수가 많으므로 예측을 하거나 단정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행복과 불행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생사 세옹지마라고도 합니다. 이 세옹지마란 고사성어가 생겨났을 때 인간만사 세옹지마란 말을 자주 쓰는데,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세옹지마니 눈앞에 벌어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연연해하지 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내공이 아무리 크다 한들 눈앞에서 벌어졌던 그 일들을 두고 어떻게 최연할 수만은 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의연하기란 가능하겠지만 쭉 그 평정을 유지하기란 어려울 때가 많은 걸 많이 경험합니다. 비슷한 말들로 전화위복, 이 재앙이 오히려 복이 되어 돌아온다. 호사다마, 이 좋은 일에는 흥이 방해되는 일들이 많다. 다시 말하면 복에는 화가 뒤따른다는 뜻으로 이 전화위복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전화위복과 호사다마를 합치면 세옹지마의 뜻이 됩니다. 행복과 불행이 아울러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세옹지마를 아울러서 고진감래라는 고사성어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드디어 행복이 온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왜 어른들은 이러한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 그 예전에 이 말들을 남겨두신 것일까요? 어떤 말은 재앙이 오히려 복이 된다고 하고, 어떤 말은 복에는 화가 뒤따른다 라고 말하고, 그런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어떤 말들은 또 다 합쳐놨을까? 보통은 어른들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얘기고, 자신의 경험을 전하는데 공통점이 보인다면은 공부 열심히 해라, 치과 의사가 되라, 의사 되라, 사업해라처럼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처럼 주로 들리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엔 그 자녀를 아끼는 마음에 자기의 삶 가운데 경험을 해보니까 이 시대는 그게 중요해 보이더라. 결국에 자녀를 아끼는 마음에 자신의 시대와 환경에서 나아 보이는 길을 전하는 경우가 대다수일지 모릅니다. 더 넓게 나아가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 지지라고 말하며 건강이 나쁠 것 같은 것들은 다 없애고, 그런 마음들을 봤을 때 어떻게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고사성어에 반대되는 말들이 있다는 것은 각자의 인생 속에 다양하고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일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이 복이 화가 되어 돌아왔고, 누군가에게는 그 화가 결국에 복이 되어 돌아왔다는 그 어른들의 그 말씀에는 마치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했던 다 너 잘되라는 그 말이야 라는 그 말들을 한 번쯤은 해봤다라고 한다면 어른들이 했던 그 말들이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복이 화가 되었고, 화가 복이 되었던 세옹지마의 인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인생 참 어렵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설화가 전해져 내려왔을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당연히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은 좋지만, 무엇이 최선의 길인진 여전히 어쩌면 알 수는 없지만 그 최선의 길을 도모해야 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욥기 36장에 엘리후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전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무너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는데 욥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끝까지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못마땅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거면 끝까지 의지하고 나약해지지 말고 자신을 의지해서 결국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 제발 죽을 나를 도모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것들도 결국 악한 것이니 네가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치 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말씀과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욥에게 전하고서는 이제는 후련하다는 듯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모습에서 욥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 엘리후의 모습에서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함께 욥기서 3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아멘. 아직도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말을 왜 욥기 36장에 남겨놨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맞든지 틀리든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오게 될까? 기도하고 고민을 해보았을 때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엘리후는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돌아봤어야 합니다. 자신이 편하려고 막 말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 하지만 자신의 자랑과 이익과 욕심으로 누군가를 무너지게 한다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가족을 사랑하는 일이든 사랑하는 그 친구나 누군가를 위하는 일이든 그 과정은 분명히 다 하나님을 위해서이긴 하겠지만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도 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가 되었든 부모님이 되었든 나 자신이 되었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서로가 세워주고 지켜주고 자신의 몸인 것 마냥 상처 주지 않고 무너지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의 몸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병들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섬기고 세워지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붙여주신 것,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역자들 함께 학업에서 공부를 하고 선한 싸움을 하고 페어플레이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붙여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진정 깨끗한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깨끗한 중심일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이 순간의 내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히 누군가는 위로를 받을 텐데 정말 하나님이 이 모습을 통해 일하실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했고 그 교훈에 욥은 입을 다문 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자녀들이 다 죽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을 때 누군가 그저 회개하라 외친다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침묵으로 일관했을 때 엘리후는 더 과격한 말로 욥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에서 분명하게 욥에 대해서 의인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엘리후는 욥을 죄인이라 말합니다. 누가 틀린 겁니까? 누가 틀렸을까요? 왜 여기서도 고사성어 호사다마 전화위복처럼 반대되는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틀린 겁니까? 엘리후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둘 다 틀린 겁니까? 엘리후는 정말 자신이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엘리후의 말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필요한 말이긴 합니다. 분명히 필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때가 있는 법입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사람에게, 이제 막 7살이 된 그 아이에게 몰아치듯이 정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맞을까 생각이 됩니다. 욥은 건장한 사람이었고 많은 인덕과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임에도 어쩌면 욥에게도 그렇게 휘몰아치듯이 정죄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정죄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무리 오래 믿었든 방금 믿었든 그 신앙의 깊이가 높든 낮든 사람이 그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다 믿습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격려와 사랑의 채찍을 전하는 것뿐이지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라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번 더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가 있는 법이고 욥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먼 훗날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엘리후의 모습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 혹은 누군가의 모습, 미래의 내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라 사람들에게 명령하자 마치 이 위에 있었던 사람 그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이 저 앞에서 달려와서 옷을 잡고 끌고 질질 끌려가면서 끌려갈 때도 돌로 쳐 맞으며 그 성전 밖에서 교회 밖에서 성 밖으로 나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왜 스데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게 되신 것일까?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말씀을 보면서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스데반 집사는 잘 감정에 이입이 되지 않았던 때가 10년 전 정도에 한번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그 시점에 마치 죄인도 아니고 그저 영웅처럼 우리의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은 이야기로 이 사울의 모습이 마치 어떤 잘못도 없던 것과 같이 느껴지게 되었고 그래서 참 고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분명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알 수 없다라는
고백을 먼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이라는 그 인물도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게 되었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음에도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게 되었는지 한참 뒤에 알게 되었던 것처럼 때가 있다 믿습니다. 가장 처절하게 넘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알게 됩니다. 이 진정한 친구를 알게 되는 그 순간도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흩어졌을 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 또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친구를 잃어버리게 되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의 친구라 고백하는 이유는 다들 오해하고 날 떠날 때, 혹은 너무 기쁜 일로 다들 흩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은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주님만이 나의 중심을 아시며 나의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은 어쩌면 지금 그러한 고백을 아직은 하지 못했던 아이들이나 또 어린 사람들, 그 경험을 아직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고백을 알 수는 없겠지만, 주님이 나의 친구라고 고백한 그들의 그때에는 그 고백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잘못해도 올바른 길로 사랑의 마음으로 훈육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나의 가장 좋은 친구라, 그리고 내가 용서를 받았을 때, 그리고 회개함으로 그 주님의 용서하신 그 은혜가 클 때, 그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되는 때도 있다 믿습니다. 예수님께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던 유대인들도 그저 죽이고자 하는 마음만 가득했지만,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은 이제 그 용서를 마음에 새기게 된 기회와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받은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그 용서를 아직은 모른다면은 그 용서의 은혜를 알 수가 없기에 용서보단 엘리후처럼 옳은 말처럼 보이지만 넘어지게 하는 말들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용서하신 그 은혜를 진정 알게 되었다면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항상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무언가 바뀌고 있는 때를 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지나는 인생이기에 모두가 감춰진 죄인이고 또 밝혀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기고 우리의 부모님을 의탁하는 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은혜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우리의 모든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는 그때를 기대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함께 연합함으로 세워지는 것에 몰두해야 되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단순하고 가장 기본적인 말씀들만 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라. 하지만 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도하라. 그 기도도 참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이 있을 때, 그 큰 은혜가 있을 때는 참 잘 됐던 때가 있는데, 내 마음이 공고해지고 넘어질 때는 또 기도가 잘 안 나오는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무언가 맡기시고 분명히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때에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건지는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때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동참할 수 있다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는 그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일에 몰두해야 됩니다. 참 단순하고 참 간단해 보이고 참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주님은 이것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제자를 보내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왜 마지막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게 오히려 말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가장 어렵다 생각합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고난스럽고 고단하고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요나서를 보면 그 요나는 참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고 증오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저 옆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학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끔찍한 일들을 당했던 것을 요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땅에 가서 도저히 회개하라 라는 그 간단한 말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간단한 말조차 할 수 없었던 요나에게는 분노가 가득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랑하라 라는 단순한 말조차 지킬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랑보다는 분노가 더 쉽고 용서보다는 복수가 더 쉬운 것을 보게 되면서 사랑과 용서는 어려운 것이구나, 그래서 더 아름답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은혜가, 그 용서가 믿어진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믿음으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진다는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쉬운 거였으면은, 그렇게 용서가 쉬운 거였으면은 과연 예수님의 사랑이 더 위대했을까? 내가 받은 복음, 많은 사람들이 받은 그 복음은 구원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참으로 힘든데 그 구원하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 행동이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내 말들이 사랑의 언어를 전할 수 있게 된 계기는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 덕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요나가 햇빛 때문에 타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셨지만 다음날 그 박넝쿨을 가져가시자 요나는 하나님께 성을 내며 왜 나를 죽이시냐고, 내가 아낀 그 박넝쿨을 왜 없애시냐고 말을 전할 때 하나님은 참담한 마음으로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하물며 네가 이 박넝쿨을 3일 동안 만났던 박넝쿨을 아꼈는데 네가 증오하는 그 사람들, 내가 태초부터 지었던 그 인생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며 요나와 그들의 갈등, 많은 사람들과의 갈등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참담한 마음이실까? 이걸 어떻게 화해를 시키고 이걸 어떻게 서로 사랑하게 하고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실까? 참 그런 실제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사랑해야 된다. 하지만 엘리후의 그 모습처럼 많은 사람들은 사랑보다는, 격려보다는 아비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아끼고, 진정 어린 조언보다는,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그 모습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팔만 안으로 굽고 밖은 향하기가 참 어려운 이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내 인생 가운데서 풀어낼까? 참 어쩌면 사람들에게 많은 질타와 많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던 다윗의 밧세바를 취했던 그 사건에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고, 도저히 관계들이 회복될 수 없고, 한 나라의 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왜 회개했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돌이키며 회개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용서하셨을까? 아직도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것들을 다룰지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예배가 살아 숨쉬는 이 곳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역사해 달라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가난하고 헐벗고 무너진 그 사람을 구제하였을 때 주님은 너가 나를 구제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비가, 부모가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시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용서하였을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서로 그렇게 연합해서 세워져 가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하늘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서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믿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과연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졌고 들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겼는데, 주님, 과연 우리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화되어 가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화를 이루시는 것을 믿지만 그 전까지 어느 정도로 성화가 되어질 수 있을지, 어느 정도로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 왜 땅끝까지 제자를 전하고 제자를 보내고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인지,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자 말하고, 서로 구제하자 말하고, 서로 섬기자 말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섬김이 우리 부모님에게, 진정한 섬김이 내 자녀들에게, 진정한 섬김이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섬김이 저 분력의 땅에, 진정한 섬김이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있는 교회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서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을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져 달라고, 우리 그러한 것을 함께 놓고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